지난 두 주일 오후를 선교 특별 메시지를 나누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는 누구보다 어려운 때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조금이라도 좀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다른 또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마음은 뭐냐면, 참 그것도 오신 선교사님들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잔치집 같다. 교회가 참 여러 군데 가봤지만 너무 좋았다. 그리고 또 우리 감비아 선교사님도 몇 번이나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다, 어디에서 느끼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른 곳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그룹은 그 스피릿 뷰티풀 싱어즈가 아닐까. 찬양하는 분들, 찬양하면서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참 생각지 않은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은혜를 또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이때에 하나님 앞에 선교회를 내가 더 좀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참 다른 겁니다. 그게 뭐 다릅니까? 아니요, 결정적으로 다른 걸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 있죠. 뭔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달라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정말 절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북쪽에 여로보암이 참 어이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 그런데 마치 풍선 효과 아시죠? 이쪽을 누르면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처럼 북쪽이 타락하니까 그곳에 있던 레위와 제사장들이요, 밑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건 곳곳에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만들고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 세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와 제사장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남쪽이 의도치 않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사실 권위적이지 않았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어려운 일을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풀어주지도 않았던 사람이 르호보암,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제사장들과 레위가 내려오자 뭐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같이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때가 복된 시간이에요. 나라가 얼마나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가 복된 시간이에요. 그게 한 3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5년 딱 되자 달라지는 게 시작이 돼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약탈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5년 만에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다 금방패였잖아요. 그 신하들이, 그 병사들이 금방패로 해가지고 왕을 지키게 했는데 뭐예요? 5년 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딱 지나니까 애굽 왕이 다 뺏어가서 그 다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어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영적인 경험도 했고, 그리고 그게 참 레위와 제사장들도 보내줬고, 그리고 얼마나 받은 게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쌓아놔도 쌓아놓지 못할 정도의 솔로몬의 부가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5년 만에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롤 모델의 어려움이에요. 특별히 솔로몬은 마지막에 타락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도 보여주는 게 없어요. 믿음의 모습을 하나도 보여준 게 없어요. 이게 참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라 아마 허락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은 이 밀곰을 숭배한다 그랬어요. 밀곰이 몰렉, 똑같은 말이에요. 말곰, 밀곰, 몰렉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라크라는 왕이 다스린다라는 아비멜렉 있잖아요. 멜렉이 왕이거든요. 다스린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다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렉 신을 섬겨요. 몰렉은 이 몸은 이 사람인데 사람의 몸인데 머리는 송아지 머리를 하고 있어요.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엄마의 그런 이 몰렉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마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없고,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아마 환경적으로 르호보암은 정말 안타깝게 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서 더 타락한 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단순히 그래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면 다 타락한 아들이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볼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북쪽은 이해해요.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남유다는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예루살렘에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본인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상황적으로도 좋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타락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능력입니다. 타락의 특징이 무능력이에요. 아예 무능력은 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무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도 없는 상태가 무능력이에요. 사실 세상적으로 따지면 르호보암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도 가지고 있죠. 솔로몬이 주신 부도 있지요. 그리고 그 아래서 그래도 제대로 된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일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 자체가 다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실 때 르호보암만큼 무능력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와 제사장까지 보여주고 그렇게 그의 나라를 처음에 그렇게 부엉케 하고 흥왕케 했을 때에 그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한 영적 무능력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그를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고방 시삭을 보낸 이유를 역대하에 똑같이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시삭의 종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한번 경험해 봐라. 그래서 이 시삭을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다 누리고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할 만한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능력이에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백성들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백성들 전부가 타락해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들과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심지어 북왕국에는 없는 신전 남창까지, 남창이 있다는 건 여창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전의 창녀들이, 그리고 창남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혜 없고 미련한 왕 하나가 온 나라를 전부 다 영적 타락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요, 정말 세상이 볼 때 못나고 부족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냥 그대로 두면요, 그냥 그게 함몰되어져요. 그냥 그곳에 그냥 그대로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게 실패하든 또 어떻게 잘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결단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할 때는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품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믿는 자는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다 죽어요. 가정이 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다? 다 죽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받고 감동에 되어서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낙심해도요, 일어난다라니까요. 그 가운데 용기를 얻는다니까요. 그 가운데 내가 살아난다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좋은 거 많이 주고 막 멋진 거 세우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은 그 자리가 그곳을 밝게 하여 주고 진짜 생명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내는 거 우리의 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화는 뭡니까? 열정적인 헌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출애굽기부터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했을 때 그 얘기는, 어머 너 왜 그래? 허이 참 짜증나. 나 시험 들었어. 상처받아. 이게 아니에요. 질투하신 하나님 뭡니까? 나는 너만 사랑해. 세상 아무리 다른 것 줘도 나는 너를 건져낼 거야. 너를 향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거야. 이 말이 십자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십자가예요. 자신의 모든 걸, 그러니까 질투한다라는 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에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든지 말든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자식을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안 됩니다. 영적으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같이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계속해서 실험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키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올리면 오고 말리면 말고 기도하려면 하고. 요즘 다 그냥 예배 문 닫잖아요. 정부가 원하면 다 그냥 그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최소한의 교회를 다 따라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한 열정, 하나님 우리를 향해 열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르호보암의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르호보암아, 네가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가
내가 정말 이렇게 건져서 약속까지 한 나라인데 네가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시삭의 종이 되니 그렇게 좋니? 그게 우상성이니까 그렇게 좋니?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버려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뭐예요? 질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 거기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뀌어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인 자리로 내 삶의 자리가 돌이켜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인데도 하나님 또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제사장의 자리를 우리로 세우셨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가운데 이미 일으켜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살아가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과 도전과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것이 내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요,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을 깨트릴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가운데 능력과 권세를 일으킬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르호보암보다 우리가 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실 살아갈 수 있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세상을 거울 삼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거울 되어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 만나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무언가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나눔을 꼭 한 번씩 섬김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도전이 있다면요, 그거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복음의 자리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연합하여서 함께 또 이루어 나가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10월 달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3주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근데 기도회만이 아니라 제가 꼭 한 가정을 섬기길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려우신 독거 노인들, 주변에 정말 혼자 계신 분들, 꼭 그분들을 섬겨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웃에 있는 분들 중에 내가 꼭 섬길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나눔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그 집사님 그 어르신들을 요양센터 섬기는데 한 40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선물이라도 해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 좀 교회적으로 선물하면 좋겠다, 누가 헌신한다면.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할 때 같이 좀 더 섬겨서 어려울 때 오히려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리를 나아가면 좋겠다. 그게 전부 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다 각자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열정을 삼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